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힘겨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불신자 가족들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명절에 고향을 오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은 국내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위종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BC 2091년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연수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사실감이 있는 역사적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BC 2091년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죠. 그리고 85년이 지난
BC 2006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진군했는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 조화의 말씀은 하란을 떠난 지 65년, 약 BC 2026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삭에게 승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승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떠난 지 85년이 되는 약 BC 2006년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조화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 바로 믿음의 명문가라는 이름입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삭의 출생이 그러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됐죠?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을 받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이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도 그래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그 핵심 중에 3요소인 자녀, 다시 말하면 백성이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가능성은 자꾸 희박하다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왜 자녀가 없었을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왜 자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다르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해도 임신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치 않는데 임신을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번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불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해서 때로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불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번성에 있어요. 그럼 인류는 왜 불임을 겪고 있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불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생물학적인 이 번성의 법칙이 왜곡되었어요. 그 왜곡된 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현상이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도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또는 누군가가 생물학적인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두 사람 모두 건강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뜻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판단은요, 2021년에서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요즘은 검사하면 그 여자분의 그 난자가 몇 개 정도 남아 있는지도 안 돼요. 그 정도로 2021년에는 이 의학적으로 뭔가를 밝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87년 전, 엄청 길죠. 4087년 전 BC 2066년 아브라함이 100세이던 이 시대에는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것 하나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자녀가 없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인 이삭도 자녀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야곱과 라헬도 야곱이 결혼을 해서 라헬을 만나서 그죠?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야곱과 라헬 사이에도 자녀가 참 어려워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류에 대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의 모든 여탈권을 누가 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의 그 임신되고 안 되고를 막고 또 때는 열고 하시는구나. 이걸 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꼴이 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임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본성에 있는데 왜 사람이 임신이 되고 안 되고 하는가? 그거는 생물학적인 왜곡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또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겠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 내고 수요일 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닙니다. 언젠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진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가 약속의 땅이길 꿈꾼다면 이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러하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조금 바꿔서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가? 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예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우리 지역이길 원하고 나라이길 원하고 그리고 또 열방이길 원한다면 그곳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의 3대 핵심 중 하나인 백성은 자녀를 통한 배가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좀 숫자가 많잖아요. 이 자녀라는 건 좀 적잖아요. 그죠? 이 자녀가 배가 운동을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니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다면 그 자녀를 통하여 배가 되고 세워진 가정 또한 그 주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공동체의 가장 기본 최소 단위가 뭔가 하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확대된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가정과 가정인 또 다른 공동체가, 지역이, 나라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공동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첫째에서 다룬 자녀를 생명의 중심에 두고 태아와 기와 유아기의 많은 부분을 제가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에게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할 때 모든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의 주권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가족들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또 애쓰고 힘쓰고 또 고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결국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부담감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담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주여 부르고 또 자빠지고, 가다가 주여 부르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교회 나와서 혼자서 의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힘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텅텅 비거든. 철야 때, 철야 금요기도 때 말고도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 제일 많이, 여자분들이 속이 상했잖아요. 여자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안 했는데 교회 나와서 혼자서 울고 있어요, 보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부담 가지라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그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부담도 가져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낮아져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자꾸 생각을 나만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담감을 모두에게 부담감을 가지라고도 하지만 그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신의 자녀인 모세를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지키다가 생명의 주권자이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이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가정은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요,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신의 개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한 맺힌 과거 자신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 가정에 자신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아동기 때 사랑받고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자녀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자꾸 자녀에게 나의 이 아픈 상처를 씻어달라고 내 것을 요구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나라를 가정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미성숙한 게 사실이잖아요. 몸은 다 컸어요. 그러나 사고나 여타한 것 부모 못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미성숙한 그 자신의 충동을 실현하려고 가정에다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 내리사랑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리사랑을 무기 삼고 독립할 수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독립한다고 때를 써요. 그럼 부모는 내리사랑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양보하거든. 그걸 애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사춘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를 그 가정에 건설하려고 부모까지도 좌우하는 게 지금 세대예요. 우리 석천의 가정들은 그러하지 않지만 저 먼 나라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나라를 가정에 세우려고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일련의 일탈적인 모습이 우리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교회 안에도 사회적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부부 사이에 나돌고 있는 졸혼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졸혼. 혹시 여러분 멋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운 가장 위대하고 건강한 제도예요. 부부라는 이 제도는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철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각방 쓰면 안 돼요. 진짜 따로 자고 싶으면 침대를 2개 하세요. 침대가 2개 안 되면 한 사람 머리를 저쪽에 두고 한 사람 머리를 이쪽에 두고 이렇게 자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운 가장 위대하고 건강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에 나돌고 있는 졸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졸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시대를 앞서는 생각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심지어 성경적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졸혼, 그러니까 부부간에 졸업하자, 끝내자, 이 내용이고, 졸업하자는 내용이고, 지금 또 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라는 이름에서 졸업하자 이거예요. 왜? 자기 개인의 그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엄마였는데 엄마라는 이름 떼고 이제 순자로, 혹시 순자 없죠? 순자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대요.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뭐 한다 할 때 주어가 나는이잖아요. 그 주어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예요. 남자, 이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남자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 자리를 졸업하는 것의 근거가 이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가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책임과 의무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용돈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니까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였어요.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의무와 책임을 가정과 부모와 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참고로 저도 용돈을 이번엔 좀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인 이 석천의 공동체가 믿음의 명문가인 하늘가족 공동체 정말 되길 원한다면 그러면 그 주권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주어진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사고하는 어떤 것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에서도 그 주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는 쌍방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약속은 이거 하나만 연결해 이렇게 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쌍방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이삭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야곱이 주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쌍방 중 어느 한 그룹은 계속적으로 그 주체가 바뀝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룹, 그 그룹은 바뀌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기도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한 그룹의 완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시고 야곱과 맺으시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로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석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는 약속의 한 그룹인 참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한 그룹인 예수님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주체이신 하나님과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적용할 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석천 공동체를 덮어나갈 때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주권, 가정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믿음의 명문가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주권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남편이라는 주권도 내려놓고, 아내라는 주권도 내려놓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주권도 내려놓고, 교회의 어떤 위치의 주권도 내려놓고, 철저하게 모든 주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속에 나의 허물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서서, 주여 그곳에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늘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약하고 연약했던 것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과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약속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한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